네, 오늘 제3과 나갑니다. 1장 1절부터 18절. 네, 서론격이기 때문에 본문을 짧게 잡았습니다. 짧으니까 공부하기에도 수월하겠죠?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단원 관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찰 도표를 펴시고 몇 개의 단어를 함께 표시하면서 핵심 단어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 본문의 핵심 인물이 여호와와 여호수아죠, 그죠? 근데 이거 다 표시하니까 복잡해지니까 중요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꼭 본문에 표시되면 좋은 것들을 한 서너 가지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표시해야 될 게 모세입니다. 모세. 본문은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반복해 등장하고 또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모세에 대한 단어들을 함께 찾아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 그랬죠.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형이 되리다.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적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모세가 명령했다 그랬죠.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모세는 요단 그 동편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줬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해돋는 편은 동편이죠. 이렇게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요단 서편 쪽으로 침략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예, 이거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충성하겠다. 이제 충성서약, 충성을 다짐하는 거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지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네,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예,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고 말씀한 대로 이 땅을 점령하라.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가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찾아 표시를 해야 될 단어가 땅을 주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땅을 주다. 주는 땅 또는 땅을 주다. 준다는 말과 땅이 거의 뭐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주다 한번 표시해 보기. 이번에 다 읽지 않고 꼭 필요한 그런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주는 땅. 그 다음에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여기 밟는 곳 여기 땅이죠. 밟는 곳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죠. 주었노니. 그리고 곧 광야와 여기 이제 이 땅의 범위죠.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여기 땅이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땅이라는 말이 뭐 지경이 되리다 해도 또 땅이죠. 지는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 다음에 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여기 주리라 한 땅. 예, 자꾸만 하나님이 주셨다,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겠다. 너는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14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 요거는 요단 그 동편 땅 동편 쪽에 이미 나누어준 두 지파 반의 땅이죠.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 여기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이 해돋는 편, 요 편이 땅이죠. 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준다 또는 모세가 땅을 준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라. 가라라는 명령이 이제 처음부터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자, 2절에 보시면 여기 들어가라. 가라.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율법이라는 단어가 7절, 8절에 등장합니다. 율법.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요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것을 주야로 그 가운데 율법 가운데 요것도 이렇게 표시하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네 7절 8절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운데 방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는 전략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준 율법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마음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또 7절에 또 나오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9절에 또 나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한 번 또 나오죠. 이것은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18절 오직 끝부분에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자세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죠. 자, 그러면 3번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략하고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조적 표현. 자, 구조적 표현을 우리가 나누면 1절부터 9절까지. 자, 이 부분은 누가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가 말하는 건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고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가 하는 말인가? 요거는 백성들.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크게 이거를 두 구문으로 나누면 1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격려를 받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백성들에게 격려를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내용이 단순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만 짧게 떼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는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30% 업데이트 중이라고 그러더니 예, 다른 컴퓨터가 하나 꺼져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5번, 6번은 뭐 이미 다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해석사항에 나가는 얘기가 좀 더 많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곧장 그러면 7번으로 넘어가서 단락을 나누고 단원의 제목과 단락 제목 정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 제목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또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1장 1절로 18절까지의 이 장 제목, 또는 단원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서 얻으라. 예, 요게 장 제목 또는 단원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이거를 단원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거는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건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단락을 좀 나눌 거예요. 두 번째 큰 단락은 이거는 사람들, 백성들의 반응, 여호수아의 반응이죠. A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B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죠. 요게 10절부터 18절까지. 요거를 소단락으로 A 큰 단락을 소단락으로 나누면 1절로 4절까지는 내가 주었노니, 나는 하나님이죠. 주었노니. 요게 1절로 4절까지고요. 두 번째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니, 이것도 나도 하나님이죠. 여기서도 함께 있을 것이니. 네, 이거는 5절, 6절.
세 번째 소단락.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네, 요게 7절에서 9절. 이렇게 세 개의 다 소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단락, 두 번째 큰 단락, 우리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락 아래에는 역시 세 개의 소단락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요게 10절부터 11절.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죠.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좀 더 제가 간단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생략을 하고 제가 다시 간단하게 우리가 얻을 것이다. 이거는 예비하라. 요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죠. 예비하라. 요거는 10절부터 11절. 두 번째 단락 형제를 도우라. 요거는 동편 쪽에 땅을 얻었던 부지파 반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형제를 도우라. 12절로 15절. 세 번째 소단락. 그랬더니 우리가 청정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청정하겠나이다. 여기에 16절로 18절까지. 네, 이렇게 세 개의 소단락으로 B 그룹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락이 나눠지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8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과 대조되는 것들이 뭐냐 그래요. 자, 뭐가 대조될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의 죽음과 대조되는 건 자, 모세의 죽음과 대조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모세의 죽음과 대조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세는 죽어서 임무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또 뭐가 나오나요? 여호수아가 임무를 이어갔죠. 여호수아가 살아서 계속하죠. 그 다음에 지도자는 죽었지만 뭐가 계속 이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된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죽었지만 율법은 계속되지, 율법.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율법은 계속됩니다. 네, 이렇게 대조가 되죠. 모세의 죽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과 하나님의 뜻, 계획,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들어보낼 계획, 모세의 죽음과 율법은 저는 대조가 되고 다르죠.
율법은 계속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갈까요? 여기 나오는 몇 개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게 된 것들을 이제 메모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필요한 만큼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그의 뜻을 계속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예비하시죠. 두 번째, 새로운 지도자 혹은 지도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 또는 지도력. 자, 어떤가요? 첫째,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죠. 모세 휘하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훈련받은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사람이 훈련받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 번째, 율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율법 준행.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켜야 됩니다. 네, 새로운 지도력이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간단히 말하면 가서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가서 얻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주겠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와 책임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서 얻어야 되는 것이 책임입니다. 명령 준행하며 약속의 땅으로 가서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마음 상태가 강하고 담대하고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얻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전제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나옵니다. 담대한 마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능력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성취. 즉, 땅을 얻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믿음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무엇이 기본 전제인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기본적으로 뭐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신뢰하겠죠. 그죠? 예,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믿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자, 1장 8절을 함께 볼까요?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 뭐라고 쉽게 되어 있는가? 자, 요거 프로에 보이나요? 자, 지금 제가 그 성경 프로그램 하나 띄웠는데 보이나요? 지난번 잘 안 보이던데. 잘 안 대답해 주세요. 보여요, 목사님. 잘 안 보여요. 새카맣게. 다시 한번 띄워. 이 가끔 가다가 이게 왜 이러니 몰라요. 다시 한번 띄울게요. 자, 지금은요? 됐어요? 자, 1장 8절. 요게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이 율법 책의 말씀을 여기 늘 읽고 그랬죠. 늘 읽고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를 늘 읽고라고 번역했어요.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요거를 묵상한다는 말을 공부한다는 말로 바꿨어요. 뭐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좀 약간 쉽게 됐죠. 그죠?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성심껏 실천하여라. 모든 것을 실천하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입니다.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략 중의 전략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거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략으로 제시했어요. 전략으로 제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전제된 다음에 여리고성을 뭐 7바퀴 돌아라 또는 뭐 아이성에 어떻게 매복했다가 침략하라 이런 구체적인 그런 전술을 이제 하죠. 전술. 이 구체적인 방법은 전술이라고 말을 하고 큰 틀에서 공략하는 그런 방법은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략이다. 영적 전쟁의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입에서 마음속에서
그리고 행동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승리한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 약속의 땅. 여러분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개의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창세기 15장 18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언약이죠, 언약. 자,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교재에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1장 6절 7절도 역시 구체적으로 가라고 명령한 땅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땅입니다. 언약으로 주신 땅이죠. 신명기 11장 23, 24절에도 역시 강대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곳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구절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쉽게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주어진 땅이죠. 자, 두 번째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5절 이런 곳에는 땅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천국 이야기도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여기 침노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히브리서 4장 같은 곳에도 보게 되면 이 약속의 땅을 확대해서 확대된 개념으로 이것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으로 하나님이 점령하기를 바라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데 복음으로 점령해야 될 대상으로 말하죠. 복음으로 점령해야 될 대상.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으로 점령할 대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 구절로 가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교훈적인 의미에서의 땅입니다. 이건 교훈적 의미. 즉 하나님의 은혜 또는 선물 또는 기도응답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37편 9절로 11절에도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통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여호수아 안에 있던 약속의 땅이라는 그런 말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이러한 개념들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속의 땅. 이것은 확대되어서 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거는 복음적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점령해야 될 대상, 복음을 전파해야 될 세상을 말하죠. 그래서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도록 해야 되겠죠. 교훈적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단락의 중심 사상이 뭐냐 그랬거든요. 10번. 본단락의 중심 사상. 자, 본단락의 중심 사상은 첫째, 이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땅을 얻게 된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 중심 사상은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서 땅을 얻으라.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중심 사상은 여기서 잘 아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우리의 가나안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은 가나안 땅을 뭐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서의 가나안 땅 또는 확대된 개념, 영적 개념으로서 천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세상, 개인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점령해야 될 곳,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냐? 우리의 가나안 땅.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첫째, 일단은 신학적으로 가나안 땅이란 자,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실천적 또는 교훈적으로 이거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실천적이 교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가나안 땅, 점령해야 될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천적 교훈적으로는 요거는 세상에서 있는 세상의 세상. 이게 서로 대조가 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신학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신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점령해야 될 세상. 요거는 점령이라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건 영적인 의미이니까, 우리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 아직 성취하지 못한,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각 장마다 나올 때마다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명, 사명 또는 꿈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꿈, 비전,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그거는 세상에서 이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해나가는데 이런 다른 말로 사용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다 완전하게 이제 얻게 되죠.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11번.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확신에 찬 지도력, 여호수아의 지도력이죠. 그래서 첫째, 여호수아의 명령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명령이 첫째가 뭐가 나오나요? 여호수아의 명령. 첫째, 양식을 예비하라 그랬죠? 양식을 예비하라.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도우라라는 말이죠. 형제를 도우라.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력을 잡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소집하고 한 명령은 바로 이제 예비하라 이 말이죠. 이 말은 곧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기억한 두 번째 말한 게 명령. 모세가 한 명령을 기억하고 형제를 도와주라, 도우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두 번째, 여호수아의 명령의 근거 또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명령한 지도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할 때,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즉, 이 명령할 수 있는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양떼들에게 뭔가 권면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렇게 요구할 때 그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을 의지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 말에 이제 귀를 기울여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괄호 3번을 보실까요?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안식. 1장 13절을 보실까요? 1장 13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15절에도 또 나와요.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번에 안식, 레스트, 누아우라는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이 안식은 여기서 안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 자, 안식은 언제 오게 되죠? 뭐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용례가 있어서 죽음을 안식이라고도 일컫고 영적인 용례로는 심리적인 평안을 안식이라고 하고 군사적인 용례는 승리를 말하고 구원론적인 용례로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안식을 얻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확실히 모르는 그런 용어가 아니니까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안식이 언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 오죠? 자,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요거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말은 바로 약속의 땅을 점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은 바로 이 점령 후, 전쟁 후라는 말도 되죠. 전쟁 후. 전쟁 후에 온다. 전쟁이 필수적이다. 안식은 전쟁이 끝나고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필요한 분들은 받아 적으세요. 삶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평화와 쉼과 안전을 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가능해진다. 종말론적 안식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터의 전쟁을 통과한 뒤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옛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말을 하거나 안식은 항상 전쟁 후에 온다.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안식이다. 그 싸움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자, 성경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첫째, 안식에 들어가려면 첫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나와요. 복음을 믿고, 두 번째, 복음을 순종하고,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거는 히브리서 4장 6절, 11절.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야 된다. 힘써야. 이게 다 전쟁에 관련된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데, 이 안식에 대한 그 몇 가지 간단한 정리는 끝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4번 이 부분은 끝부분에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C를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과 사람의 노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죠. 주셨다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또는 모세에게 들어가서 얻으라. 내 밟는 땅이 내 곳이 될 것이다. 전쟁이 필요하죠. 그죠? 전쟁은 몇 프로를 해야 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프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100%라면 사람들의 노력도 역시 100%. 이런 측면에서 100% 100%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안식을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들어가서 얻으라 이런 말을 보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미 얻었다. 이미 주셨다죠. 아직 아니. 아직 아닌. 예, 요 관계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 14번을 특별히 13번, 12, 13, 14를 뭐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예, 이것의 관계.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충성해야 될 이유와 근거. 자,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것은 근거.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므로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사람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충성의 근거를 상실할 때 그러면 사람들은 충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 해제. 해제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해제. 근거를 상실했을 때, 그 근거가 없어지면 충성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충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 기도, 헌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순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충성의 목적은 뭔가? 목적. 요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글씨가 잘 안 되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불충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충성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헌신, 기도도 해주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적,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15번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지금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죠. 예, 3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요, 3개의 주제입니다. 3개. 첫째는 지도력. 두 번째는 율법. 또는 말씀. 불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충성.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충성. 이 3개의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3개의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첫째, 지도력은 최고 지도자는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좀 적용하는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최고 지도자.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람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지도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았죠? 그리고 이 지도력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거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네, 우리 사람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지도력이 위임됐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혹은 말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그랬죠. 믿음,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 이거는 작은 소리 읊조린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력에 충성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충성입니다. 지도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지도자의 충성.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충성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두 번째 백성의 충성입니다. 백성의 충성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지도자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충성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나됨. 충성에는 반드시
하나 되는 연합이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1장에 나타나는 거죠. 예, 요런 것들이 나타나면 지도력과 말씀과 충성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러면 드디어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게 되겠죠? 이건 가나안 땅이라고도 불려지고 땅을 얻는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 이 안식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 안식. 예, 예수님 믿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누리게 되죠, 그죠? 이런 것이 안식이라고 불려집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 안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될 때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종말론적 안식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안식. 이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영원한 안식. 네, 이렇게 이제 안식이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개인적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예수 믿으면 이런 평안이 있게 되죠. 교회 소속이 되고 교회로부터 영적 보호를 받으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죠.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력.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도력, 교회 지도력, 말씀, 그 다음에 충성. 이 세 가지 주제가 1장에 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될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전쟁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거지. 영적 전쟁. 지금은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가 총칼을 사용해 쓰는 그런 전쟁이 아니니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땅을 얻는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문제 또는 그 복음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의 문제, 이거 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땅, 그것의 안식으로 누려지게 되는 그 세 가지를 개인적, 공동체적, 종말론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과 저는 개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